1년짜리래. 들다가 이제 헌금관을 놓치면 안 돼. 들고 있다가 교회 헌금할 일 있으면 얼른 깨야 돼. 그걸 깨야지 끝까지 1년 버티는 그건 이제 헌금관이 없는 거야. 경제관은 있는데.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끝까지 2년을 샬라하지 말고 헌금할 기회가 되면 빨리 깨야 돼. 그걸 보고 헌금관. 이렇게 단기적으로 적금 드는 것을 보고 경제관. 알아들었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 바울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말을 많이 썼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편지마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지요. 그 은혜 받았다 했을 때는 모든 현장,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게 깨달아졌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게 평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현장,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요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는 평안은 그 평안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 하는 것이지 평안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복음만 필요한데 내가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와야지, 당연하게. 그래서 이것만 딱 남으면 돼요. 복음만 남으면 돼. 복음만. 초대교회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냐면은 이 정신이라니까요. 복음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사상의 정신이. 실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은 자기 환경과 주어진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내기 쉽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번에 이제 그 LA 이제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
목회를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회계사를 하고 다시 이제 목회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제 그 학교에서 호텔을 다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자고 이제 공항으로 가면 되는데 자기 집이 공항하고 가깝대요. 공항에서 한 15분밖에 거리가 안 되니까 자기 집이가 자자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금방이니까. 그래서 호텔을 다 잡아놨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가면 된다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자기 집으로 가재. 할 수 없이 갔더니 집이 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구조예요, 집이. 이 호텔에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집이 구조가 복잡하고 그 아들 밥을 뺏어가지고 나보고 잘하는 거야,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이제 끊긴 끊었는데 아직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이제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냐고 이제. 그리고 잘나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일 아침에 아침을 드시고 가야 돼. 된장국에다가 밥을 해드릴 거니. 그래서 괜찮아, 안 먹고 그냥 가도 된다고. 일찍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꼭 드셔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별로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냥 갈 거지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더니 끝까지 된장찌개 끓여서 밥을 드시고 가야 되는데 뭐 그거 안 그럴 것 같으면 가리라도 좀 이렇게 드시고 가야 된다면서. 알았다. 8시 15분 비행기란 말이에요. 이제 LA에서 워싱턴은 8시 15분 비행기니까는 6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요, 집에서. 근데 6시 됐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야, 집안이. 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데 6시 10분 안 일어나요. 없어, 캄캄해. 이제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깨워야 되겠다. 근데 15분 됐는데 못 깨우겠더라니까. 20분 됐는데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렸더니 너무 일찍 알람을 맞춰놨대. 막 4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일찍 하니까 이제 너무 빨라 싶어서 잠게 그걸 자버린 거예요. 뭐 일어나 세수도 안 하고 막 이제 차 운전하고 간 거예요. 누가 먹은다 했습니까? 끝까지 먹고 가라 되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그 집에 갔는데 그 딸이 미술 전공이에요. 미술 전공하는데 미술 공부를 하다가 좀 이제 전과를 했어요.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막 자살도 시도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동생도 그러고 하니까는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어떤 직업관이라든가 그게 나온 거예요.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영 틀릴 수 있다. 정체성을 자기 주변 환경 속에서 찾으면 안 돼. 정체성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찾아야 돼. 아니 목사님 어디서 줬던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복음운동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정체성이 나와야 복음운동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가정 환경 속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했죠. 의사 됐죠. 복음운동은 절대 못해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한 삶을 살 수 있어. 환자들 돈 안 받고 치료는 해줄 수 있지만 절대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내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정체성 못 찾으면 대통령이 돼도 복음운동 못 해요. 기독교 어떤 냄새는 풍기겠죠. 그런데 절대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초대교회 정신이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화.
그래서 이 사상을 개인화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개인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렇게 개인화가 되니까 다양하게 2장 41절, 42절 교회화되게 돼 있어요. 3천 제자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장화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귀신 떠나가고 많은 병이 나더라. 현장화. 요게 이제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시대화돼요. 시대화. 그러니까 시대화라는 말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를 바꿉니다. 그 시대의 흐름, 문화를 바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화. 이 사상을 화시키는 일에 생명도 내놔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생명도 내놔버린 거예요. 이 사상을 화시키는데. 자, 이제 도전인데 나를 살리는 도전, 그건 복음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살리는 도전,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우리 지금 금요 기도의 타이틀이 3단체를 살리는 3제자 기도예요. 그러면은 나를 살리는 도전은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인데 우리가 야 저 복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단 말이잖아요. 자, 기존 교회는 복음 없어. 복음 없으면 다 지옥 간단 말인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 저 사람 복음 아니야, 그 말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24 복음 24 복음 24가 안 되면은 복음 아닌 겁니다.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 24가 안 되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다 없다, 그건 뭘 기준에서 그러냐면 복음 24. 나를 살리는 도전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 24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하나 나야 되느냐면은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으로 치유된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도 그 홍해가 갈라진 것까지는 복음 설명 못해요. 축구를 차도 공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거 가지고는 복음 설명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나오면은 크리스찬이긴 해요. 근데 자기가 성공한 그걸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직 치유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 24. 세상 살리는 도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거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요, 기도가 사실은 포럼이에요. 기도가 포럼이라니까요. 그게 교회고,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가 교회요, 포럼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포럼을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포럼을 할 때마다 뭐라 하죠? 야,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포럼을 좀 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만 하면 되느냐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포럼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면 돼요. 기도 제목이 기도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광수 목사잖아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유 목사님 지금 오늘 금요 기도에 안 하신다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데 안 하신다니까요. 말하자면 수요 예배도 안 하셔. 어디가 계시지. 이게 안 하신다니까. 우리처럼 새벽 예배 하고 안 그런다니까. 그게 물론 이제 24 하시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요, 기도 제목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루터기 렘넌트, 그건 유 목사님이 단어 찾아내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 이거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걸로 기도 끝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뭐냐? 포럼입니다, 포럼. 무슨 포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포럼. 그래서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포럼이라고 말해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제 시대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금요 기도에 지금 이 모인 게요. 시대 살리는 도전이에요. 자, 세상을 살리는 것과 시대를 살리는 것이 차이점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란 말은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란 말은 전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니까요. 3단체는 확실한 전략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전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분명히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전략.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세상을 꿰는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당세복, 그거 다 우리 RTS 출신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 캠프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캠프 강의도 그 사람들이 주로 하러 다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하고 지금 이제 길을, 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느냐면은, 아니 저 남미 쪽 막 중국 같은 데 가니까 영접 몇백 명씩 영접하고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맨날 모이고 있거든. 모여도 너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이고 말이냐, 왜 전략만 얘기하고 있냐. 현장 가면은 생명역사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3단체한테 진 겁니다. 3단체는 안 돌아다녀요. 전략.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 완전 사로잡아버린 전략. 엘리트 싹 잡았잖아요. 전략이 그게요. 전문인 싹 잡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제 또 중요한 인물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중직자, 산업인 다 잡아버려요. 그게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뭐 우리가 뭐 모이고 전략만 쓴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전략 없으면은 절대 3단체한테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3제자 기도회로 모인 이 모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가서 몇백 명씩 영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왜? 지금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을 놓고 지금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전략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죽어라 하고 현장 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3단체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요 3단체도 치유 전략. 자, 그래서 얼른 7현장을 우리는 그 7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7현장을 고치는 전략이에요. 사람은 죽고,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줘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못 살리고, 그렇죠? NGO, 그러니까 이렇게 막 후진국들 가가지고 막 도와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고쳐버리는데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치유 전략인데 우리는 그 NGO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저 미자립 그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미자립이다 이런 부분, 그 부분 자체를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렘넌트 싹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엘리트 싹 잡았어요. 전문인 잡고 있죠. 여기다 중요한 핵심, 핵심 멤버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산업인, 이런 중직자. 요렇게 딱, 요대로입니다. 요대로 딱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훈련을 하죠?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이거 하는 거예요. 악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찾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악령과 성령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 뭐 하죠? 잠재의식, 쉽게 말하면 뇌를 개발시켜라. 성경은 우리 보고 영혼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느냐?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3단체들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악령 충만 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네가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잠재력 요구를 찾아내라.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뇌 개발이라든가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능력들을 찾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가, 성령 충만의 증상이 어떤 게 성령 충만의 증상이겠죠? 성령 충만하다 했어요. 그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우리 안열 친구가 제가 한의원, 한의사인데요. 개업했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래저래 인사하면서 뭘 주더라고요. 그 10개짜리 이렇게 환으로 된 거. 그런 거 있어. 그걸 주더라고 쓰면서 아버지 공복에 그걸 드시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복에 이렇게 하나를 먹는데 몸이 굉장히 이렇게 열이 난 것 같으면서 이렇게 속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줄로 아침에 하나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음향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이렇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힘든 게 아니고 편해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약기운이라. 우리 잘못하면 성령 충만의 증상을 착각한다니까.
육신적인 걸로. 막 혀가 잘 풀리고 말 막 이렇게 스피드 있게 나가면 성령 충만하다. 저분 참 성령 충만하면서 뭘 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 그 성령 충만의 증상이 어떤 거겠어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성령 충만의 증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저는 성령 충만의 증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다가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상이다. 기도 제목 찾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아 했다. 나 기도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틀린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지. 기도하지 말란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해라. 바른 기도. 기도 제목이 가장 바른 기도다. 그렇죠? 틀린 기도 제목 붙잡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그게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잡고만 있어도 기도예요. 그게. 나는 성령 충만의 증상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근데 요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힘을 얻는 시간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단체, 계속 하는 이 3단체한테 우리가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대의 도전이 뭐냐? 3단체의 전략을 능가하고 그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확인해보면 요 딱 팀이라니까요. 렘넌트, 엘리트, 전문인, 아주 중요한 이제 산업인 중직자. 요 딱 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팀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합니다. 악령 충만한 시간 가져요. 하나님 어딨냐?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간 개발해야 돼.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어요. 요거. 그리고 자꾸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 줬는데 우리는 요거 안 하니까. 이거 안 하고 계속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주일 금요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 모임이 3단체를 잡는 전략이에요. 3단체 잡는 전략.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찾아요. 그리고 늘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저 목포에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목포에서 내가 사람에서 내가 빨리 오려면은 그때 버스로 한 3시간 이상 와야 돼. 3시간 이상 와야 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주무시고 주일날 주일날도 다 맡아서 이제 주일날 다 하고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주일 다시 가고 가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학생 전도사님이 교회를 돌본 거지.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말을 아마 안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 나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인간 영적 존재라는 말. 근데 우리는 다락방을 처음 오면 맨 먼저 듣는 게 뭐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런데 영적 존재면은 내 영이 힘을 얻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다니까. 아예 영적인 존재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내 영이 힘을 얻는 훈련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은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오늘 읽은 성경을 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알지 않게 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지식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 와 이거 공부하는 데네? 아닙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지식을 통해서 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밖에 없다. 그거를 확인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참 지식이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가 뭐지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그리스도만 참 지식이다. 많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힘만 진짜 힘이다. 그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도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전 장로님한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배 불러집니까? 내가 식사하셨냐고 물어본다고 배가 불러지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소리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 건강하시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건강해집니까? 안 해지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든지 그리스도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건강이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냐 말이요. 그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이 참 지식 아닌 다른 지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참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지식을 자꾸 얘기하면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한테는 자꾸 필요 없는 지식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지식을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떤 결론이 나 있으냐면 이 지식만 참 지식이다. 이 결론이 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필요 없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끼리라면은 그리스도 이러면 돼요. 그런데 불신자, 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면서. 그래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안 되려면 요 참 지식만 지식이라는 결론을 얻고 있어야 내가 틀린 말을 해도 그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요 결론이 안 나 있으면 내 말이 싹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세요.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참 지식으로 딱 결론 나고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3 오늘 뭐죠?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 역사는 계속 이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어디서 찾는 것이냐? 전도에서 찾는 것이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 참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도 힘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으로 상관이 되지 않는 힘을 얻는 복음의 말씀. 기도 제목. 전도가 뭐냐? 모든 삶이 전도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를.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진짜 삶단체를 잡고 그 삶단체를 살리고, 그 삶단체를 살린다는 말은 뉴에이지 프레임에서 유대인들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노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살린단 말이지. 그들이 노리는 국가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노리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인들, 중직자가, 엘리트가 성령 충만을 늘 체험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나를 찾아라. 그리고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이걸 이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의 묵상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특히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율법을 따라 행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 행한 사람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보응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의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갚으실 거니까. 네, 감사하죠. 네, 행한 대로 갚으니까. 우리 행위가 복음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재물간, 경제간, 헌금간 좀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니까.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인간에게 무엇이 참된 복일까?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안다면 복음이 복이지요. 진짜 인간 문제 알면 복음이 최고의 복이지 뭐. 인간 문제 모르니까 복음이 복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인간의 멸망 상태를 안다면 구원 상태가 복이다. 구원 상태를 안다면 그 사실 누림이 복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가 복이다. 이것을 모두 합친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삶 속에 나오는 복음, 이게 24시가 된다면 시대와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사기 3장 1절 6절 여기 보면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가나안 족속, 시돈, 휘 족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부분들, 우리 영적 문제라든가 우리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놓았다고 했어요. 왜 남겨놨냐?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이 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은 실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도록, 그걸 찾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거 없애라고 할 수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라는 것인데, 그거 축복 누리는 것을 없애버리라고 목적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없애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자, 뭐 같은 돈 얘기했는데요.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돈 때문에 매춘, 살인, 자살, 강도, 사기꾼, 노숙자, 뭐 이혼하고 이별했다 합니다. 돈 때문에 있다 그러죠.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우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돈은 이게 자꾸 애착이 가고 돈은 자꾸 사랑스러워지는. 그렇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부터 내야 된다. 자, 창세기 3장 9절 11절. 흔히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장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가 아닌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다. 상황과 상관없이 임마누엘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장소, 자리, 그러니까 내 위치, 이거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요. 여기. 그렇지 않죠. 어디 있든 간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으로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었음을 얘기하라고 그랬냐. 네 영적 상태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냐. 왜 먹지 말라 그거 먹었냐. 그 영적 상태,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든 안국에 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상태. 내가 누구를 만났다 어디가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꼭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때 성령 인도만 받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누림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완벽한 축복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지, 이거는 놓쳐버리고 인도 받으려니까는 자꾸 편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완벽한 축복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내가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완벽한 축복은 망각한 상태에서 지금 인도받으려 하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문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는 이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한 수고는 우리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뭐 전도하고 뭘 기대하고 기도하고 뭘 기대하고 하는데 기대할 거 없어요. 거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오직 나의 신앙적 행위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게 내 신앙의 행위지. 다른 거 기도했다, 전도했다, 내가 헌신했다, 그건 당연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창세기 40장 1절 16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냐. 요셉은 꿈 해몽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꿈을 해석할 상황이 왔죠.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요셉에게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면 큰 은혜입니다. 이때부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 2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나 자기 입장에서나. 근데 성경은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 모든 역사,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나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맞는 것이 아닌 잘 만남을 준비하셨다. 미국 가서 우리 장로님 내 설교할 때 좀 친한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그 부인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잘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잘 맞는 잘 맞을 필요는 없어요. 잘 만나야지. 그렇죠? 잘 안 맞죠? 그게 정상이에요. 잘 만나야 돼. 우리는 안 맞아요. 진짜 우리는 50사람 안 만나니까요. 근데 생각하면 잘 만났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너무 잘 맞았잖아요, 둘이.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서로 너무 잘 맞은 거야. 헌금 떼먹을 정도로 잘 맞았으면 됐지. 근데 잘 못 만났어. 잘 만나야 되는지. 누구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국제결혼을 한 거잖아요. 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국제결혼을 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맞았겠나? 안 맞지? 그런데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잘 맞지는 않지만 잘 만났구나. 이렇게. 복음으로 소통되는 치유의 만남, 전도와 선교로 소통되는 서밋의 만남, 세계의 복음화로 소통되는 제자의 만남. 그래서 성경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이 이게 잘 만난 거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다 알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이죠. 이 역설적 논리의 과학적 원리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빼버리면 이 말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빼버리면 근데 그리스도 집어넣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역설적인 논리가 과학적 원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지 뭐 가난한 자 같다는 모든 자를 부유케 한 자요. 근데 그리스도 집어넣어버리면 딱 맞는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답을 딱 진짜요. 답 내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바란다. 그 천국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혹시 여러분 천국 간데 그리스도 안 계시면 지옥 온 줄로 아시면 돼요. 아니 천국이라고 갔는데 그리스도 안 계시잖아요. 그게 지옥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럼 여기다 다 응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돈 원하시죠? 돈을 바라보시잖아요. 그 바라봄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돈이요. 건강을 바란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니까. 그 실상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 포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포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포럼한 겁니다. 그래서 62가지만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62가지.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를 가지고 모일 때마다 포럼해라. 그렇죠? 전명, 소명, 사명, 당연, 편인, 절대. 하여튼 뭐 9개 이것 가지고도 7, 9, 7, 20 다 이거 포럼하면 돼요. 내가 높이, 넓이, 깊이, 위아래요. 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여성한테요. 아니, 나는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니 벌써 30 중반이요. 그래 이제 장가를 지금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랬는데요. 내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걔 이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소개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 그러면 집으로 한번 오라 해. 아니면 어디 뭐 식당 잡아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제 주로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식사하면서 그 사람 80% 알 수 있어요. 식사하면서 아 어떤 집에서 성장했구나. 그 다 볼 수 있다니 식사하는 거 보면은요. 저는 뭐 잘 살 집은 아니었는데 원래 이제 뭐 할아버지 때 잘 못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살아서 얘기를 보면 할아버지 때는 이북에서 뭐 금송아지 5마리 다 키우고 했더라니까 이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도 시험 가면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아들을 안 자기 때문에요. 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그때는 식탁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 온돌방에 안진뱅이상 거기서 식사하잖아요. 무릎 꿇고 보세요. 무릎 딱 꿇고 한 번도 양반다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둘이 겸상할 때 무릎 꿇고 밥풀 하나 던지면 난리 나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이렇게 기본 반찬 먹다가 어쩔 때 이제 뭐 생선구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고기 올라오잖아요. 젓가락 먼저 가죠. 이런 버릇없는 놈이라면서. 그게 왜 버릇이 없습니까? 근데 막 버릇없는 놈이라면서 얼마나 뭐라 한지. 지금도 그게 몸에 배이지. 지금도 제가 위에 분하고 식사할 때는 절대 맛있는 음식 젓가락이 안 가요. 그분 드시고 절반쯤 드시고 나면 이제 좀 남은 거 좀 먹지. 근데 꼭 우리 친구 같이 오면 먼저 가더라 젓가락이. 버릇없는 놈이네 내 속으로. 내가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정석으로 식사를 안 해. 막 다리 계속 떨고 왜 떠냐 자식아 다리 떨지. 뭐 먹는 거 보면은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다니까. 식사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다 안다. 그랬더니 말한지 압니까? 아버지 식사하는 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됩니까? 9가지를 가지고 봐야지. 네, 알았다 새끼 하는데 어쨌든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이걸 가지고 계속 포럼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 그래서 5장 42절 이 말은 합축한 말이에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계속 그리스도 했단 말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나온 62가지 삶을 생활 속에서 포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 수밖에 없죠.